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또 제대로 문을 통과를 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화두 하나가 48개를 다루는데 순서랑 상관없이 그 어떤 부분의 화두에서 이렇게 머리가 확 깨어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아왔었던 것들이 굉장히 주인 아니게 살아왔다. 주인은 남의 눈치를 안 보잖아.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칭찬을 들으려고 그러고 남한테 점수를 받고 교수가 칭찬하거나 선생이 칭찬하면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근데 유사이래로 우리가 배웠었던 거 하나 있잖아요. 누군가를 지배할 때 쓰는 방법은 당근과 채찍이야. 좋은 거 주거나 불이익을 주면서 길들인다. 어느 사회나. 그거에 휘둘리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당근도 아유 이거 안 먹어 던지고 채찍도 어디 나를 때려. 양쪽을 다 물리쳐야 주인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거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가지고 모범생이 뭐예요? 1등 하는 아이가 누구야? 명문대 간 아이는 누구야? 그 아이들이. 남의 얘기 잘 듣고 남의 평가에 연연하고 그거에 맞춰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가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결정을 못하니까. 이게 요 단어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한번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저자라고 오서십 그러면 저작권 같은 거고 이거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권위 아니면 우리 현재 사회도 사실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사회도 명령하는 자가 있고 명령 듣는 자로 분리가 돼버리면 우리는 명령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종의. 민주주의는 명령 듣는 사람이 명령을 하기도 하고 명령을 제정하기도 하고 그걸 또 수정을 해야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명령하는 사람과 명령을 듣는 사람이 확연히 구별되면 억압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각도에서 본다면 민주주의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 그래서 이 오서러티라는 말이 일반 국민들이겠어요? 국가기구에 있는 사람들이겠어?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보면 당국자라고 나와, 당국. 그 국면을 장악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오서라는 말은 저자라는 거잖아.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냐하면 아무랬던 시절에 있어서 텍스트는 서양의 같은 경우는 성경이잖아. 그 신의 말이야. 저자는 신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절에 철학했던 사람들,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다 성경의 주석을 달아. 그 주석의 형태에서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거야.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있죠, 동양에는. 이걸 건드리면 안 돼. 거기에 주석만 달아야 돼. 주시가 단 주석, 양명이 단 주석. 정약용이 실학자라고 하지만 정약용도 사서에 주석을 달면서 논어의 행간 사이의 빈틈에 자기 해석을 넣는 정도야.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쓴다라는 게 힘들어요, 다. 태계요? 태계 이학 알죠? 그 사람 연구를 할 때는 동료 유학자랑 논쟁했던 편지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겁니다. 기대승한테 보내는 편지. 기대승한테 받은 편지. 무슨 말인지 알죠? 강신주.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책들이 나오잖아. 이거는 최근 한 200~300년 지나서 생긴 분위기라고. 옛날에는 책을 함부로 못 썼단 말이에요. 진짜 책을 쓰는 사람은 오서, 신이야.
그거는 불교 경전에서도 여시아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랬잖아. 그것도 다 경전으로 치잖아요. 경률론 3장이 있는데 경이라고 붙어 있는 건 시다르타가 했던 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경전이야.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래도 경전이야. 시다르타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불교는 조금 괜찮은 게 논을 쓴 사람이 있어. 이건 이론가들이 쓴 거야. 예를 들면 나가르주나라는 이론가가 중론을 쓴다든가, 세친, 바수반두라는 사람이 유십, 이십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쓰고, 뭐 이런 논 아시죠? 논 대승기신론 마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불교는 일찌감치 옛날에 저자가 인간이면 안 된다, 내가 저자이면 안 된다라는 시절에 자기 글들을 썼었던 거라고. 인도에서 불교와 최고의 라이벌이 니아야 학파란 말이에요. 정리학파. 여기는 니아야 수투라라는 경전의 주석만 달아. 불교처럼 그렇게 쓰질 않아요. 이렇게. 불교는 그나마 옛날식 사유인데도 저자가 있었던 거예요. 금강산매경론, 뭐 논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시다르타가 쓴 게 아니라 저자가 있는 글이야. 불교 전통은 그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봐야 돼. 표절의 문제가 많이 생기죠. 표절. 어떤 저자가 소설을 썼는데 표절을 했다. 그럼 우리 그 작가의 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게 돼. 내가 왜 앵무새의 글을 읽어? 내가 그 사람 책을 읽었던 건 이런 스토리를 얘기할 사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당신이기 때문에 읽는 거야. 그래서 이 저자라는 것, 표절을 한다라는 거는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오서의 본질에 해당하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살아갔던 삶을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 건의가 있습니다. 아빠가 겪었으니까. 진짜로 실연을 당했던 어떤 사람이 실연을 처절하게 당한 걸 누구나 다 알아. 아마 실연을 당해서 아픈 사람은 그 선배를 찾아갈 거야. 들을 게 있으니까. 아, 젊었을 때는 다 그렇게 힘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힘들었다면 그 사람은 꼰대라는 대접을 받질 않아요. 반면 시키는 대로 했고 부모 말 잘 들으려고 살았고 한 번도 자기가 결정을 안 하면서 사회에 맞춰가면서 산 사람이 있어. 그냥 지나간 거야. 자기가 부딪히면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요? 떠들면 알아, 금방. 아, 이 사람은 안 겪어보고 나이 많다고 꼰대 짓을 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은 함부로 얘기도 안 해.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런 걸 겪었던 사람들이 나한테 딱 얘기를 하거나 하면 우린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오써 앵무새가 아닌 거예요. 왜 내 얘기가 힘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온몸으로 겪었다면 함부로 얘기도 안 해요. 아, 여자 만나니까 너무 좋네.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여자 거의 못 만나고 겉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게 100%야. 진짜로 사랑에 빠졌던 사람은 여자니 남자니 이런 얘기 별로 안 해. 전쟁 안 겪었던 사람들이 전쟁 얘기 굉장히 많이 해. 제가 6.25 겪었었던 지금 돌아가신 선생님들 보면 전쟁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나중에 진짜 친해져서 그 맥락이 됐을 때 전쟁 경험을 얘기하실 때는 그거 아주 자랑도 안 해.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나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 세대. 이런 얘기도 안 해. 언제 위로해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도 다 알아. 우리 사회에 나이 든 사람 꼰대들이 많다라고 그러잖아. 젊은 친구들이 느낌적 느낌으로 아는 거야. 경험해 보지도 않고 어른 됐다고 떠든다. 나처럼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는데 떠든다. 아이가 공부를 너무 막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스펙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망했어. 딱 이럴 때 엄마가
엄마가 있잖아요. 나 망했어. 이거 어떻게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 그때 엄마가 주섬 뭐 나무 캐비넷 같은 거를 이렇게 상자를 열더니 학사경고 알죠? 학사경고 2개 받은 걸 딱 꺼내고 성적표를 꺼내는데 다 CDF야. C학점, D학점, F학점 이래. 공부를 안 해도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나를 낳을 수가 있구나를 확인해 준 엄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엄마가 꺼낸 옛날의 성적표를 보니까 나는 굉장히 좋은 성적표인 거야. 아들이나 딸 입장에서. 그럼 위로가 되지. 존재 자체가 위로인 거야. 엄마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야! 우리 봐라. 내 집도 있고 이렇게 산다. 공부 못한다고 죽는 게 아니다. 반면 공부 진짜 잘했던 부모들은 아이가 공부 못하면 너무 망했다. 그리고 이런 멘트 달린다. 또 그 허위죠, 허위. 나는 성적 나쁜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얘야. 네가 최선을 다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나 하던가. 왜 내 말에 힘이 없는지 이해가 되죠? 온몸으로 겪었고 바닥으로 겪었었던 그 힘든 것들을 얘기를 해야 오서러티가 생긴다고.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경험하지 않았던 거는 침묵할 것. 내 아이가 내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걸 경험했다면 아이한테 배울 것. 아이가 얘기하는 걸로 간접 경험. 그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옛날에 했던 말이기도 한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외워놔도 될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건 침묵하라고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든 뭐에 대해서든 아픔에 대해서든 모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5만 가지 것들, 정보들이 남분분한다고. 앵무새가 돼버려. 다 앵무새들이야.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액정화면을 많이 봤던 게 경험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 영화 수천 편, 전쟁 영화를 봤다고 해서 전쟁을 아나? 편집된 영상으로? 물건들도 그렇잖아요. 상품들도. 화면에서 보는 건 굉장히 근사한데 상품이 도착한 날 하루 이틀 지나면 괜히 샀다라는 느낌도 있고 많지. 우리 그렇게 사요, 물건들도. 그래서 지금 시대에 있어서 다 앵무새 같아. 더 많아. 그래서 이 오서라는 말에 대해서, 오서러티라는 말에 대해서 왜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속칭 씹을까? 왜 내가 얘기하면 딴 사람이 말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고요. 내 친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다 그 친구 말에 집중하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오서러티, 자기가 그리 경험했고 그리 살았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때 말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오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이 저자의 깊이 앵무새가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꼰대가 된다라는 건 별거 아닌 거야. 오서러티가 없는데 오서러티를 부리려고 그래.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못했던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되는 거야. 반면 제대로 경험을 했다면, 그걸 표현하고 말한다면 꼰대라는 얘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듣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왜 저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하두는 저거와 관련되는 거니까. 네. 요것도 구향용담이라는 요 무문간의 화두도 너무 좋아. 길어서. 이게 참 이상하다.
화두는 짧아야 맛이지라고 게을러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짧으니까 읽기는 편한데 이해하기는 힘들잖아. 제가 셜록 홈즈예요. 탐정이야. 그럼 범인이 누군가를 찾으려면 증거가 많아야 되잖아. 뭐 발자국서부터 많아야 되잖아. 그러면 화두인데 화두가 길다라는 거는 이해할 가능성이 많은 거야. 꼭 이상한 것 같아. 우리는 외우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교재를 많이 봐가지고. 책이 두꺼우면 이해하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워야 되니까.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두꺼운 건 또 싫어해. 근데 요번 화두는 좀 편한 거야. 조금 쉬어서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덕산이 가르침을 청하러 왔을 때 마침 밤이 되자 용담 스님은 말했다. 밤이 깊었으니 그대는 그만 물러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덕산은 인사를 하고 발을 걷고 밖으로 나갔다. 바깥이 너무 어두워서 되돌아와서 말했다. 바깥이 깜깜합니다. 그러자 용담 스님은 종이 등불에 불을 붙여 건네주었다. 덕산이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용담 스님은 등불을 불어 꺼버렸다. 바로 여기서 덕산은 갑자기 깨닫고 용담 스님에게 절을 했다. 그러자 용담 스님은 물었다. 그대는 어떤 불법의 도리를 보았는가? 덕산은 저는 오늘 이후로 천하의 노화상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날 용담 스님은 법당에 올라 말했다. 만일 이가 검이 세워진 숲을과도 같고 입이 피가 담긴 쟁반과도 같아서 방망이로 때려도 뒤도 돌아보지 않을 남자가 있다면 언젠가 홀로 우뚝 솟은 봉우리 정상에 나의 돌을 세울 것이다. 마침내 덕산은 금강경의 주석서를 법당 앞에 들고 나와 횃불을 들고 말했다. 불교의 모든 심오한 변론들은 남김없이 밝힌다고 해도 허공에 터럭 하나를 날리는 것과 같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모조리 갈파한다고 해도 물 한 방울을 거대한 계곡에 떨어뜨리는 것 같다. 이어 주석서를 바로 불태우고 용담 스님을 떠났다. 스토리가 두 개예요. 다시 한번 이거를 음미를 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를 한번 보면은 뭐 별게 아니죠. 덕산이라는 스님이 용담 스님을 찾아온 거야. 그리고 책 알아요? 책? 책이라는 단어. 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 그 옛날에는 세게 기온가 같은데 이렇게 등에 나무 이렇게 지게 같은 거 그리고 천으로 해가지고 책을 들고 다녔다고. 우리는 편집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옛날 책은 글자가 크잖아. 그리고 직지심경이라든가 옛날 보면은 팔만대장경 보면은 알죠? 그건 지금 편집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한 권이면은 뒤에 바랑이 하나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경전이 얼마나 많아. 팔만대장경인데. 그런데 핵심이 뭐냐 하면 금강경이라는 걸 안 거야. 금강경은 뭐죠? 금강경 알죠? 다이아몬드 수트라잖아. 가장 강력한 바주라란 말이에요. 바주라. 금강,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도 부수는 것. 인도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이아몬드는 제일 세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막 그 공사할 때 땅 팔 때 보면은 드릴 같은 거 동굴 뚫을 때 끄트머리에 진짜 좋은 다이아몬드 말고 공업용 다이아몬드 갈아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그걸 갈아가지고 암벽을 뚫는다고. 금강경의 핵심이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단어, 이 바주라라는 단어,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공이에요. 공이라는 단어.
오늘은 칠판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공이 뭐예요? 야, 이것도 힘든 말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 자아가 없다. 이해돼요? 나의 것이 없다. 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체가 없다. 영원한 게 없다일 수도 있어요. 공을 뭐 쉽게 이야기하면 무아라고 생각을 해도 돼. 제법무아다.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아트만이 없다. 영원불멸하지 않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제법은 공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러니까 무아니까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요. 너무 철학적으로는 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의 것이 없다. 내가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나라는 거는요. 무아라고 그랬잖아. 비트겐슈타인 표현을 들리면 여러분들이요 7살, 8살 때도 나는 이라고 썼어. 그 나는 그때 말했던 그 나로 지시됐던 나와 지금 여러분 나이 때 나는 이라고 쓰고 있는 그 나의 내용이 달라. 여러분들이 70, 80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나라고 쓸 거야 똑같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서양 철학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나라는 생각을 비트겐슈타인이나 서양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마티컬 일루전이라고 표현해요. 문법적 착각이다.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3살 때도 나라고 쓰니까 그 나가 똑같은 뭔가가 있으리라고 착각을 한다. 불교에서 산스크리트에 보면은 다르마, 다르민 이런 게 나와요. 다르민을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어에 해당하는 거야. 유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다르마를 법이라고 해. 에? 잘 봐요. 비가 온다. 이거 비가 주어지. 그리고 온다가 동사죠. 비가 다르민이라고 불러요. 산스크리트어에서는 한자로는 유법이라고 쓰는데 그리고 뭐 온다. 비가 온다. 하늘이 파랗다. 이런 파랗다 온다. 이런 거를 법이라고 불러. 다르마라고. 그래서 이제 막 인도 논리학에서는 그래. 그런데 보자고요. 비가 온다. 비가 안 오는 비 있어? 비가 오는 건 통짜의 사태요, 그냥. 근데 비가 온다를 쓰면 이런 말을 쓰게 되지. 비가 안 오네? 비가 있는 것 같아. 비가 안 오면 날씨가 맑다고 그래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 이런다고. 동양에서도 불교에서도 똑같아요. 문법적 착각. 그래서 주어에 해당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아버님의 조남을 부르면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주어를 실체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언어적 습관 때문에 생긴다. 실체에 대한 집착이. 비가 온다 때문에 하나의 사태가 주어와 수어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수어니까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잖아. 언어는요. 온다. 그럼 안 온다도 있는 거야. 거기다가 시제까지 붙이면 답이 없어. 에? 그래서 철학에서 뭐 가능태니 현실태니 막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서 20세기 철학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게 비트겐슈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어는 문법적 착각에서 오고 그 문법적 착각 때문에 막 서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번뇌하고 막 형이상학적 내용 만들고 이런다라는 거야. 대충 그 정도만. 왜냐하면 그 공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화두가 진행되면서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저는 막 공 얘기하고 이러면 기분은 좋은데 여러분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색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거 모르겠다. 조금씩 해야 돼. 예. 지적이신 분들은 조금 참고 요 얘기. 금강경의 공의 지혜를 깨우친 사람이 있었다. 금강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전. 우리가 많이 하는 그거 그 공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와 있는 책인 거야. 하나씩.
아이고, 다 필요 없어요. 원시경전의 자바안경이나 그 빨리어의 쌍유타 니까야에 나온 작은 경전들을 보면 시타르타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했지만 그 경전 내용이 짧은 다르마에 대한 경전인가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빨리어를 번역을 하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나의 것이 있다. 지난 시간에 언뜻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들이 사라지잖아. 사라지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중에 무아와 무상이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야.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하니 무상하잖아. 영원하지 않잖아. 꽃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 꽃이야 해서 집에 가져왔더니 꽃이 시들잖아. 그러면 아프고 고통이 찾아오잖아. 무아와 무상은 같은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트만이 없다.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와 같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시타르타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다. 이건 나다. 이러니까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나의 자아가 있을 거야. 나의 영혼이 있을 거야.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변해가고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진짜 벽에 똥칠하고 이렇게 되면 속상한 거야. 그런데 태어나면 죽잖아. 열반경의 마지막 가르침이 뭐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무상하다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죽어간다라는 것, 하루하루 변해간다라는 것, 하루하루 힘이 떨어진다라는 걸 응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쌍유타 니까야 같은 그런 경전들을 보면 무상, 무아 그런 거야.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지 말고 나라고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이 안 일어난다. 이게 원시불교의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돌아보면. 근데 만만치가 않죠. 힘든 거죠. 그래서 무한히 나의 것. 여러분들 항상 까먹으면 안 돼요. 머릿속에.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내 거를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거 너무 좋아. 이건 내 거야. 내 가방이야. 내 책이야. 뭐 이렇게. 이건 내 집이야. 그런데 집이 아파트가 도색이 조금씩 변할 때 이건 내 집이야 라고 강하게 의지한 사람들은 속상해지기 시작해요. 반면 월세야. 아파트가 도색이 흐려졌어. 뭔 상관이야? 내 게 아닌데. 내가 이건 내 집이야 라고 가지면 그때 내 거야 라고 가지면 그때부터 무상이 더 많이 보여요. 아파트 지금 샀는데 시공한 지 10년 지났는데 이거 20, 30년밖에 못 쓰네. 이런 느낌 들잖아. 그게 내 집이면 드는 거야. 내 사람이면 드는 거야. 이 여자가 내 여자고 이 남자가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들면 아프거나 몸이 축나면 속상해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그래서 원시경전에 보면 나의 것에 대한 생각, 나라는 생각, 불변하는 나라든가 불변하는 내 애인,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맑은 난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잖아. 그 영혼을 꿈꾸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무상과 무아와 고통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 세상 모든 게 고통이다라는 그 얘기와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는 무하다라는 말과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무상하다라는 말은 통이에요. 그냥 세면이야. 고를 설명하려면 나의 것에 대한, 나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나의 것으로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 거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해간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사랑도 손에 딱 잡은 모래처럼 빠져나오는 것처럼 빠져나온단 말이야. 잡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 그래서 삼법인도 첫째 관문은 고통의 진리래 통과해야 돼. 다음은 무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풀 패키지예요. 풀 패키지.
불교의 모든 가르침 혹은 우리 오늘 통과한 화두를 제대로 통과했으면 자비가 나와야 돼요. 내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야. 핵심이. 그러니까 어쩌면 시청자분들은 다 화두의 반만 이해하고 계신지도 몰라. 그리고 저도 반쪽짜리 선생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타인의 마음에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거의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가능한 건 인간을 사랑해라는 가르침이에요. 헛소리야.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이 스스로 끌어오르듯이 올라와야 돼, 자발적으로. 오히려 너 사랑해, 걔 사랑해라, 친구들 사랑해, 친구들 괴롭히지 마, 이런 소리 하지 마. 불가능해. 그거를 많이 배웠어요, 강의하면서. 그리고 그걸 배우는 순간 우리나라의 괜찮은 많은 스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느껴져. 주인이 되라, 부처가 되라, 타인들 아껴라, 보시해라, 이 얘기가 얼마나 힘든 얘기야.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 자주 얘기하면 강요가 돼서 적절한 선에서 끊어야 될 수밖에 없는 얘기. 왜냐하면 사랑은, 자비는 강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기로 결정해야 돼. 오히려 너무 강요를 하면, 너무 사랑에 대해 강조를 하면 이 사람이 삐딱선을 탈 수도 있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배경하에서 이거를 보면 된다고. 금강경을 들고 다닌 거죠. 그리고 이게 이 구향용담은 이게 원래 더 길어요. 줄여서 이렇게 줄인 거야. 밤에 도착한 거예요. 딱 가지고. 뭔지 아시죠? 왜 이 책을 들고 다녔을까? 어느 사찰에 딱 들리면 얘기를 하는 거야. 책 가세요. 봅시다, 우리. 금강경은 공 얘기 나오니까 이해하기 힘들거든. 자기는 엄청나게 그게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논쟁에 빠지면은 그냥 자자작 책 꺼내가지고 따락 할 수 있는 거지. 경전을 들고 다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종이랑 선불교의 정신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금강경을 들고 다니다니 부처를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잖아. 자기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용담 스님 입장에서는 이 덕산 스님이 어떻게 느껴지겠어? 교종 스님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경전 들고 도장 깨기 하러 온 거야. 너희들 선종에서 불림 문자 책 아니기로 작정을 한 거지.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화두 던지면서 서로 소리나 치고 깨깨 찌르고 고양이나 죽이고 니들이 죽이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야.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금강경 나 완전히 파악했다. 부처님의 말을 난 파악했다. 너희들이 부처님답지 않고 불교도가 아니라는 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사찰에. 그래서 이제 내일 한번 논쟁을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용담 스님이 이제 좀 쉬라고. 그래서 나갔어. 나갔다가 어떻게 되니까 어둡잖아. 어두우니까 일종의 촛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촛불을 준 거야. 그래서 숙소로 가야 되니까 용담 스님이 그걸 들고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불을 꺼버렸어. 이때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게 핵심이야. 뭘 깨달았어요? 여기서 뭘 깨달았어요? 용담 스님이 왜 불을 껐죠? 불 끄는 거 오라? 오라요? 옳지. 그 불은 누구 거냐면 누구 거예요? 그 불은 용담 스님 거잖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덕산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건 우리 비유로 빌리자면 다시 불을 킨 게 아니거든요. 덕산 스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불이 퍽 하고 타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재밌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었어. 이 사람이 의지하는 거는 덕산 스님이. 금강경.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믿고 살았어요. 그 진리의 말. 또 하나가 그 순간에 용담 스님이 뭐를 줬어? 불을 줬잖아. 그거를 이때 깨우쳤어. 뭐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라는 불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금강경이 주인이었다. 그 경전이 주인이었다. 그거의 불빛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이 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딴 사람이 준 촛불을 가지고 의지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인간이 그냥 가면 되죠. 숙소까지 가면 되잖아. 금강경이라는 거에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금강경에. 금강경이 주인인 거야. 그 금강경은 누가 만든 거야? 옛사람들, 자기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었잖아. 그 금강경대로 살아가고 논쟁하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순간적으로 촛불을 딱 주면서 그래. 자, 내가 촛불을 들고 있어요. 촛불 하나야. 나 이 사람 가지고 놀 수 있죠? 밤에.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 쪽으로 안 올 거야? 내가 이렇게 가면 내 쪽으로 안 올 거야? 이거 자기 삶 살아가겠어요? 세상은 다 어두워요. 누군가 밝혀놓은 불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간다고. 아무 불이 딱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너 그냥 걸어가면 돼. 다 남이 들고 있는 불이야. 어떤 사람은 이 불이 좋다고 이렇게 들고 있어. 여긴 다 어두워.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요? 여기 또 가. 이 촛불 든 사람한테 휘둘리고서 살잖아. 그래서 그거를 주면서 도움을 받았지. 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백척간도 진일보요. 깜깜해지지. 매달린 절벽에 손을 떼는 거란 말이야. 네 걸음으로 걸어라. 아이고야, 등에 지금까지 등불을 들고 다녔구나. 커다란 것들을. 내 불빛은 만들지 못하고. 제가 전등에 얘기했죠. 불빛이 탁탁 자기 불빛을 틔워야 된다. 그래서 마른 나무에 피어오르는 불꽃의 색깔과 촛불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의 색깔과 꽃잎을 태우는 불꽃의 색깔은 다르지. 다 불꽃이지만. 그런데 덕산은 자기 불꽃을 피웠느냐라는 거야. 남의 불꽃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쉽죠?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덕산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덕산이 가르침을 청하러 왔을 때 마침 밤이 되자 용담 스님은 말했다. 밤이 깊었으니 그대는 그만 물러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덕산은 인사를 하고 발을 걷고 밖으로 나갔다. 바깥이 너무 어두워서 되돌아와서 말했다. 바깥이 깜깜합니다. 그러자 용담 스님은 종이 등불에 불을 붙여 건네주었다. 덕산이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용담 스님은 등불을 불어 꺼버렸다. 바로 여기서 덕산은 갑자기 깨닫고 용담 스님에게 절을 했다. 그러자 용담 스님은 물었다. 그대는 어떤 불법의 도리를 보았는가? 덕산은 저는 오늘 이후로 천하의 노화상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날 용담 스님은 법당에 올라 말했다. 만일 이가 검이 세워진 수풀과도 같고 입이 피가 담긴 쟁반과도 같아서 방망이로 때려도 뒤도 돌아보지 않을 남자가 있다면 언젠가 홀로 우뚝 솟은 봉오리 정상에 나의 도를 세울 것이다. 마침내 덕산은 금강경의 주석서를 법당 앞에 들고 나와 횃불을 들고 말했다. 불교의 모든 심오한 변론들을 남김없이 밝힌다고 해도 허공에 터럭 하나를 날리는 것과 같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모조리 갈파한다고 해도 물 한 방울을 거대한 계곡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이어 주석서를 바로 불태우고 용담 스님을 떠났다.
마지막이 엔딩이죠. 이거 태우고 이거 금강경보다 이스님 말 들을 거야가 아니잖아. 내 길을 가겠다. 나는 부처가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나 이제 불이 밝혔다. 세상이 어둡다고 해도 상관없다. 내가 가는 길이니까. 밝은 곳을 찾아가시면요, 누군가 등불은 들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등불 든 사람한테 휘둘리는 삶을 살 거예요. 영원히 못 떠나요. 그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서 못 떠나, 여러분들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두 하나가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여러분한테 주는 촛불 같고, 매번 강연이 끝날 때마다 제가 훅 불어서 끄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 다 떠나죠. 금강경도 태우고 깨우쳤다라는 사람도 떠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깨우쳤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길이구나. 내가 불길을 밝혀야 되는구나. 그리고 불길을 밝히는데 성공한 거죠. 그렇게 떠나는 걸로 에피소드는 완성이 되는데요. 긴 하두지만 실질적으로 원 하두를 보면 더 길어요. 이게 전등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압축은 했어요. 그 느낌 보셔야 돼요. 그거 하나 기억합시다. 남이 촛불을 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밝음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휘둘리면서 평생 살 거야. 밤에 어두운 데를 안 걸어봐서 그래요. 설악산 아주 오래 올라가다 보면 밤에 랜턴을 꺼도 별빛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정도 걸을 수 있어요. 어두운 밤이라도. 그래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힘.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내 불빛을 태워야 되고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전백수라는 화두인데요. 일단은 요거 먼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뭐냐? 뭐를 묻는 거예요, 지금? 과거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주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정원에 저 앞에 잣나무. 이 잣나무는 현재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 자세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요 세 개 중에서 기억, 지각, 기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느낌에.